몇 주 전에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독교 안에 미신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같은 무속신앙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표가 떴는데 기독교인들 5명 중에 1명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진짜로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된다라고 대답한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은 내 몸에 부적을 갖고 다녀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높죠. 기독교인 절반이 50% 가까이가 점을 치는 거라든가 운세를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우리 큰애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휴일에 날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 직장 동료가 손이 없는 날이냐고 묻는 거예요. 전 지금도 손이 없는 날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새 집에 들어가야 운수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왜? 난 예수님 믿으니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절반이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을 택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낮습니다. 제가 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10명 가운데 8명이 이 무속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점을 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손이 없는 날 사주 보는 거 긍정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속인의 숫자가 20년 전보다 4배가 늘어서 지금 많게는 80만까지 봅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의 숫자는 14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무속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7배 이상 대한민국에 많다.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가는 곳마다 태양신 아폴로의 신전이 있고 달의 신 아르테미스를 비롯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신탁을 받으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중에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보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렇게 신들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예수를 믿게 했을까요? 또 반대로 지금 나오면 왜 무엇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부적을 갖고 살게 할까요? 라는 슬픈 질문도 하게 되는데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그 무엇을 찾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찾아보시고 우리 함께 찾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걸 발견했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기독교에서 하는 그 특수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로마 제국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의 겸손함이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세상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분열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채우는데 결국 그 끝에 가면 허무함,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깜깜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바라보는 세상과 요즘 시대가 바라보는 세상에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100% 자율 자동차가 보편화될 겁니다. 불치병을 고치는 신약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로봇을 들여놓고 그 집안일을 로봇가 다 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달나라에 가든가 우주 여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깜깜하다고 보는 겁니다.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로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을 깜깜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이라든가 문명을 모두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과학 문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과학 문명으로 풀 수 없는 그 무엇이 사람들 안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로마서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구원 계획을 생각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올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종교들은 너희가 찾아가야지, 너희가 많이 재물을 바쳐야지 라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시대나 요즘 시대가 생각하는 가치관, 세계관과 또 로마서가 알려주는 이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곳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삶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우리의 위로움을 해결해주는, 세상의 평화를 주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러한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이것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 스테디움에서 BTS가 공연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제 연배의 비틀즈 정도에 맞먹는 인기를 BTS가 누리고 있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BTS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저는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티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티켓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BTS의 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온 BTS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방송에서 볼 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BTS와 비교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BTS가 우리 지역에 찾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 접촉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티켓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 120불 이상의 티켓을 사야 했습니다. 비싼 것은 600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티켓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회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리펜턴스. 진리는 구원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죠. 현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이건 무례한 거죠. 아니면 도둑이나 그렇게 하죠. 현관을 거쳐서 집에 들어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여기까지가 이 모든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인들이 이런 절차를 잘 밟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오래 받으면서 다 회개했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2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되는 것이죠. 주어가 우리가 됩니다. 근데 헬라어 본문에는 우리가 없어요.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신실하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faithfulness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되는 겁니다. 풀어서 쓰면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꽤 중요합니다. 신실하심은 약속을 지킨다, 책임을 지신다,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22절을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갖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집을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집에 들어갈 티켓, 믿음을 얻고요. 그 티켓을 보여주고 구원의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회개를 통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집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잔치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 잠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차려 놓으신 상이 내가 원하는 상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상이 마음에 꼭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메뉴가 아닌데요. 그래서 생각처럼 확 다가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은 이 갭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알려주는 복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상하고 갭이 너무 커요.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안목이고요, 능력입니다. 구원의 집에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잔치상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치채는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갔을 때 기독교의 특수성에 매료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듭니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들이죠. 일에 치여 삽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우리가 해야 할 세상 일을 잠깐이라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 안에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고 새달 6월달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삶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